우리는 한 끼를 우리가 굶어도 허기진 것을 느끼죠. 그러면 영적 허기짐은 우리는 언제 느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메말랐을 때 내 영혼이 곤비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만약 허기짐, 영적 곤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 마비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있는 자는 더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갈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갈망조차도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 허기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영적 양식이 내게 전달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내 게으름과 영적 나태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무심하게 생각했다거나 말씀을 듣는 일에 둔감해졌다거나 이런 자기 점검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시거나 매일 성경을 활용하시거나 나름대로 또 성경 스케줄을 정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읽거나 쓰거나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가? 그야말로 매일 성경이고요. 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지요.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격려도, 또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한 성품, 나의 무능한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시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양육을 받거나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생명의 고리가 되고 계신가, 말씀의 고리가 되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성숙을 통해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기도회, 또 요즘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유튜브의 풍성한 자료들, 우리 박철우 목사님의 강의, 또 우리 정병식 교수님의 강의, 우리가 생각만 연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피터 드래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양이 부를 결정한다. 어쩌면 성경을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 부여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점검하고 싶은 개인적인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 1년 읽고 싶은 책들에 대한 목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 성경을 몇 독하기로 결정하시고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체크리스트를 정하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성경 읽기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매일 성경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개인이나 가정별로 체크할 수 있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고 잠자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또 주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성령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월 24일 사순절 제7일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 기다리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교적 활동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곧잘 실패합니다. 해는 저물고 식사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도시 노동자 1일분의 임금이므로 200명의 사람들이 번 돈으로도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 빌립의 판단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의 그런 똑똑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보고하는 안드레도 기가 막혔던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드림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이는 자기의 양식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도 배고팠을 텐데 또한 어린이는 보통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시기인데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소유의 분량, 오병이어보다 축복의 분량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